대중 전도자, 그리고 정말 역대 시대의 그 부흥사로서 유명했던 밀리그람 목사님의 그 내외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이신 그 부인이신 룻 그라함 사모님은 그 독일의 내외를 초청한 목사들, 그 부인들과 집회의 준비를 겸한 점심 식사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 그레함 사모님을 맞이하고 같이 점심을 함께 했었던 그 사모들의 분위기가 이상했던 거죠. 어떻게 이상했는가 하면은 그 룻 그라함의 그 옷차림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 룻 사모님은 전형적인 70년대 미국 여성의 옷차림으로 거기에 참여했었는데요. 또 화장도 화려하게 하고 또 마스카라도 하고 그리고 유행을 아주 탄 그런 옷을 입고 거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사모들의 그 개념에 의하면은 이제 크리스찬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은 세속적인 옷차림으로 다니면 안 되고 또 수수하게 입어야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화려하게 우아하게 입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런 옷차림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안절부절했던 거죠.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옷을 입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모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룻 그레함 사모님도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 복음 집회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 점심 모임에 이제 그 식탁 위에 맥주가 다 올려져 있었다는 거죠. 특히 그 자기를 보고 놀래하고 당황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모님 앞에도 맥주잔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라는 것은 파티나 아니면 레스토랑이나 호텔이나 그런 장소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여기서는 이런 복장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런 복장이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정한 그런 규칙을 말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운동화, 청바지, 티셔츠 이런 것들이 금지되고요. 또 어떤 곳에는 그 연미복 같은 것이 꼭 이제 연미복을 꼭 입고 와야 된다. 이런 그 드레스 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노벨상의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연미복을 입고 가야 되죠. 근데 그것은 옷차림에 대한 지정일 뿐이고 그 옷차림이 옳다거나 틀렸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 장소에서는 그 옷을 입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달라라는 그런 관례에 불과한 거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 믿음에도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는 거룩하게 조용히 드려야 하고요. 그래서 예배 중에 막 이렇게 그 설교나 설교를 할 때 아니면 찬양을 할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신도들이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은 아멘이라는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찬송하면서 손바닥을 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그 비난의 눈빛을 받기도 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누람이나 또 일렉기타나 신드나 이런 그 현대악기, 그 전자악기로 그 찬양하는 일이 금지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금지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통성 기도와 같은 기도 스타일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 한국 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와닿다거나 아니면 감동을 받았다거나 그러면은 그 아멘, 주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일본의 교회와의 그 회의 같은 데서 일본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제가 까딱하면 아멘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보통 일본의 메인라인 처치의 교회에서는 아멘은 한 번뿐입니다. 맨 마지막에 한 번 말한 그 아멘 하는 게 뿐이고요. 이제 도중에서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이상하게 보죠. 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생활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드레스 코드와 마찬가지고 믿음의 코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것이 그곳의 스타일이다, 그 교회의 스타일이다, 그 교파의 스타일이다 라는 것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코드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이 오늘의 주요 테마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것은 정말로 믿음이 강하거나 정말로 믿음이 약하거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코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그룹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하나는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일 삼았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편에서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의 전통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우리의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그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려고 했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으로 정해진 것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안식일도 토요일에 지켰고 토요일에 회당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바울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편의상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 약한 이들,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믿음이 강한 이들이라고 규정을 했지만은 실제로 강하고 약했던 것은 아니고 오로지 신앙의 코드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코드가 서로 다른 이들을 서로가 잘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도 뚜렷한 믿음의 코드가 있습니다. 원래는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일을 자기네들의 신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바울도 열렬 율법파이었던 거죠.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는 믿는 자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강요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비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로마서인데요. 이것보다 10년 이상 전에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줄곧 율법을 고집하는 크리스천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 믿음의 코드가 맞느냐, 이 믿음의 코드가 맞느냐, 이것이 틀렸느냐, 이것이 맞느냐, 그것을 반면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코드의 차이를 넘어서서 한 교회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코드에 관해서 서로 그 각자 다른 그 서로가 타협하고 또 서로에게 배려를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 서로 받으라라는 오늘의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교회를 그동안 설립하면서 또 조성을 하면서 또 좌절하고 실패도 하면서 터득한 사도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서로의 믿음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 서로 당신은 틀렸다, 당신은 이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배제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크리스찬이 무언가를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다른 크리스찬이 그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에서 또 아니면 신념에서 나오고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이기주의적인 이유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런 신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심판하거나 비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는 나와 다른 믿음의 코드를 가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 사람과 다른 믿음의 코드를 가진 나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여자도 남자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의 코드를 가진 사람도 저런 믿음의 코드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은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다른 각각의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각기 다른 믿음의 코드를 가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희생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제멋대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우리를 바르게 판가름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실은 거기 그 심판 자리에
오르고 거기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허락된 영역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침범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심판한다면, 그 심판에 의해서, 내가 했던 심판에 의해서 내가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누군가를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말고 상대방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만약에 나의 어떠한 자유로운 나의 그 신념에서 나오는 행함에 의해서 누군가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다면은, 비록 나에게 모든 일이 허락되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추라. 이것이 오늘의 바울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또 이것이 이 교회라는 모임에서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일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자유를 희생시키더라도 상대방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를 갖는 일,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믿음 생활 안에서 사실은 돌이켜보면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이시라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위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정성껏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런 그 핵심만 빼놓고는 사실은 나머지는 그다지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것은 다 믿음의 코드의 차이, 문화의 차이, 우리 각자의 신념 차이, 우리가 자라난 그 토양의 차이인 것입니다. 핵심 말고는 우리가 충분히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허용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참 다행히도 카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보내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때 어느 축복보다 더 컸던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아진 여러 교파의 교회들에 다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일본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여러 교파들을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교회를 가면 갈수록 마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여태까지 일본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자란 제가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교회의 정통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도 찬송가의 곡조도 또 이제 예배에서 거행되는 여러 가지 그 의식들, 여러 순서들, 선창식의 반복,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로 공통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와 또 사도신경뿐이구나. 나머지는 천차만별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까지는 또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내가 나에게 친근한 그 예배 문화, 이것이야말로 영원 무궁한 교회 정통이라고 믿기가 쉬운 거죠.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옳은 것이라고 믿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믿음의 코드를 인정하지 못한 채, 다른 예배 문화를 전혀 접하지 못하는 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유일하게 옳다라고 내세우면서 다른 전통을 아주 그냥 배제해버리거나 제멋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믿음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스타일을 연합하는 일이 참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자기 믿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 생각이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맞다고 깊이 믿고 있고, 또 나의 그런 믿음의 코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분들, 정말 곰곰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로 내 자신이 교회 안에 갈등을 빚는다면 내가 사실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한 하나님 안에 현재 자매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서 일치를 지향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 몸으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또 생각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되는 일을 지금도 계속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면, 또 어떻게 해도 나와 다른 스타일을 연합하지 못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은 자꾸 판가름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일치를 지향하는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일, 또 믿음의 코드를 옳다 그르다 하는 일, 그런 일을 포기하고 그만하고 거꾸로 나와 다른 신념을 갖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남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로 알맞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